오늘 공부할 책은 아모스입니다. 에, 아모스 역시 우리가 익숙한 책은 아니죠.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읽어볼 기회도 많이 없거니와 그러다 보니 내용조차도 많이 낯설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한 권씩 한 권씩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다시 읽어보는 것은 아주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무작정 읽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배경적 설명을 좀 들으면서 선지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기록한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는 드고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가 드고아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드고아 지역이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이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지역의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목자라고 되어 있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7장 14절로 가보면 이 아마샤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마샤와 이렇게 논쟁하는 대목에서 이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보면 자기를 뽕나무 제외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투잡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점은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남유다에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작 사역은 어디서 하게 하시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과 여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죠. 이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사역하게 했을까? 북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세워서 북쪽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실제로 7장에 이 아마시아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아마시아가 이 드고아 목자 출신인 아모스를 위협하면서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위협하는 장면도 나와요.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북쪽 사람을 세워서 북쪽을 향해서 사역을 하게 하시면 더 좋았을 법한데 왜 남쪽 사람일까? 더군다나 그것도 목자와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를, 즉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선지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읽힙니다. 첫째는 우리 전체 이 아모스서의 내용에서 드러나듯 북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요. 이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자기의 배를 위해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 사람이 없으시면 남쪽에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것도 남쪽에서 여러 다른 어떤 저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변방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인 이 아모스를 들어서 북쪽에 사역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북쪽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쓰실 수 있구나. 이 뽕나무 재배나 혹은 목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는 우리가 교훈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강조점은 앞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가 사역했던 때가 다시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고 지진 전 2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대구나. 그리고 분명히 북쪽이구나. 더군다나 2년 뒤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암시하죠. 이 지진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있었기에 남쪽에서 이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게 하셨을까? 도대체 북쪽의 영적인 실상, 종교적 실상이 어땠을까? 아모스를 쭉 읽어보시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지적하시는 그 핵심적인 사건의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가 드러납니다. 즉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종교적인 타락. 그 종교적인 타락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죠. 열심히 북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왕성하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한 곳에서 제사가 예배가 드려졌지만 북쪽에서는 두 군데서나 드려졌어요.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 두 쪽에서나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이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역겨워서 보실 수 없을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아주 그들의 타락상의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극적인 어떤 그런 장소가 바로 사회적인 그런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온갖 불법과 비리가 만연했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타락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에 보내셔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정의와 공의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것이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와 사회를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반드시 사회적인 정의, 공의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좁게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넓게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의무와 그런 어떤 바른 태도와 도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 아모스가 보여주죠. 이 아모스서는 전체가 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아주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심판하신 얘기가 나와요. 다메섹으로부터 해서 가사, 두로, 에돔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죠. 먼저 3절을 보시면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 6절에 넘어가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식으로 두로, 에돔, 암몬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죄악상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 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그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얘기했지만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 줄 내지 두 줄이에요. 그들의 죄악상은 간단하게 나열합니다. 그러나 3장부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2장 6절부터죠. 2장 6절부터 내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시작하면서 나머지 전체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조점은 뒤에 있는 거죠. 다른 나라도 물론 심판을 받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죄상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각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심판을 들을 때는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래 맞아 심판해야지 하나님이 저것들 뭐 하시나 빨리 안 잡아가시고 이렇게 쉽게 입을 떼면서도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간과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잘 일깨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 모압, 유다의 얘기도 죄악상을 쭉 얘기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박수를 쳤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자기들이 대적이었고 원수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그토록 무섭게 진노하시고 자기의 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라고 지적할 줄은 아마 꿈에도 상상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구조는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죄상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각 나라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3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 전체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상이 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는가, 그들의 죄악적 실상을 어떤 현실을 적나라하게 밝혀내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드러내고 계시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이웃과 사회적 어떤 윤리나 공의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사회적 윤리, 사회적 의무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을 봅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데 사회적 의무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11조와 헌금은 드리면서도 세상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저 역시 참 마음이 걸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사회적인 의무와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향해서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모스는 우리 시대 가장 우리의 어떤 아주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 사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시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아모스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가?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이지는 않는가? 하는 걸 되돌아보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지적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